누가는 기독교를 시작한 두 기둥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다 하면은 바울과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하시는데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바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이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핍박이 찾아왔을 때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죠. 사울이 중심이 돼서 핍박이 찾아왔죠. 그때 찾아왔던 핍박은 뭔가 하면 유대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회당에 있었던 사울, 그러니까 헬라파 회당이 따로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울이 중심이 돼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임했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가다 놓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사도들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사도들은 유대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8장에 보면 사도들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흩어졌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핍박이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파 유대인들까지
임하게 그 핍박이 임하게 되는데 이번에 핍박을 하는 그 장본인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벌써 변해서 바나바가 데려간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사울은 벌써 변했고 지금 이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그 장본인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헤롯의 그 출처는 어딘가 하면 에돔 땅에 살던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에돔 땅에 살던 에서의 자손들.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땅에 가서 에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혼혈 그런 쪽이죠. 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 로마의 황제가 그 사람들을 분봉왕, 퍼펙킹, 분봉왕으로 만들어 놓고 유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닌 그 헤롯 가문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를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굉장히 친로마죠. 친로마고 굉장히 로마랑 가깝게 지내대. 로마로부터 모든 파워를 받아서 유대의 왕이다 라고 해서 유대의 왕처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바지사장과 같은 거죠. 그냥 분봉왕, 로마에서 그냥 어포인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적어도 3명의 헤롯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느냐라고 물어서 이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몰래 피해서 도망가죠. 그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2살 아래에 신생 아들까지 합해서 다 죽였던 그 헤롯. 그 헤롯이 누군가 하면 헤롯 the Great.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전인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제일 큰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제일 아름다운 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제일 컸던 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그것을 했던 사람이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헤롯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군가 하면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세례 요한, 그 살로메의 요구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헤롯에게 보내지죠.
그 헤롯에게 보내지는데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이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 대왕,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안티파스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합니다. 반역죄다 해갖고 고발을 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왕위가 박탈되었고 그 다음에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보내졌어요. 꼭 한국에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죠. 한국의 왕들 그 드라마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 황제 칼리굴라, 가이우스 칼리굴라, 그게 로마 황제였거든요. 가이우스 칼리굴라와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술 친구예요. 두 사람이 늘 만나고, 그리고 그냥 통도 커갖고 그냥 선물도 커다란 거를 로마 황제한테 바치고 막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인데, 한 번은 아그리파 1세하고 칼리굴라 황제하고 그 로마 황제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하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해갖고 로마 황제가 아그리파 1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고 싶은데 어느 땅을 가지겠느냐라고 아그리파 1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그리파 1세가 땅은 그만두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떼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구예요. 지금 이 칼리굴라가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다 자기 이미지를 갖다 스컵트를 세워놨거든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너무나 싫은 거예요. 거기 이방인의 그 황제의 얼굴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가 그것을 황제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목 잘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요구했는데 그 황제가 그것을 들어요. 그것을 듣고 땅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그 자기 이미지를 떼어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일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그리파 1세를 굉장히 높이 칭하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에게는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해야지만 로마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그 황제의 그 이미지도 뛰어내릴 정도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굉장히 폴리티컬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뭐를 해야 될지 정확히 아는 굉장히 폴리티컬리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야지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중에 제일 첫 순교자가 된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하고 이 야고보랑 혼동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있었던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고 여기 지금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 있을 때 그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여기서 처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사도가 아니었죠.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파 유대인인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첫 순교자를 내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6월절이 임했기 때문에 6월절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에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6월절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데려다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가둬놓죠. 야고보는 죽이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가둬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올라오는 질문이요.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하는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아니면 베드로가 더 필요해서 베드로가 더 신앙이 좋아서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한 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컬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할 수 있고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내가 잘못해서 그러신가 하고 이런 의문을 하고 의심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우리의 논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십자가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냥 몸이 반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하는데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영광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죠. 그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또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뭐 고통을 일부러 택하지는 않겠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한때 야고보도 영광의 자리를 원했죠. 요한도 영광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미라클을 기적을 행하셔서 대제사장들 다 무찌르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 다 무찌르고 그 왕처럼 군림할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전혀 모르고 그런 영광의 자리를 원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고통의 잔이고 내가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고보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 베드로도 궁극적으로 그런 신앙을 갖고 따르게 되었죠. 한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임한다는 것을 놓고 막 반항을 했지만 결국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가르침. 우리도 그것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초대교회는 고통과 순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통, 순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다, 순교를 당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커다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통이 오는 거, 숨겨오는 거, 그런 것은 2차적인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초대교인들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5절이 저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누가를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 복음서의 특징을 보았는데, 누가에 나타나는 복음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령과 기도와 그 다음에 여인들의 참여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는 이름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름 얘기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과 기도가 이 누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이 운동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기도로 이 운동이 진행되었고 시작되었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거 하는 것도 지금 성령과 기도로서 모든 것이 해나가는 것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영향력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기도로 이 교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끝날까지 성령과 기도로 이 교회는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으로 행해 나갔던 거예요. 성령과 기도로 계속해서 해나갔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감옥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군사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군사적인 힘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았지만, 어떻게 붙잡아 놓는가 하면요, 여기 베드로가 있으면 왼쪽에 간수, 오른쪽에 간수, 그리고 그 쇠고랑으로 같이 채워졌던 거예요. 여기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끔 그것이 다 풀어진 건데,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렇할지라도 베드로를 잡아두지 못한다, 가둬두지 못한다. 예수를 무덤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막아놓았지만 그 돌도 막아놓지는 못한다. 예수를 부활을 막아놓지 못한다. 돌이 굴러져 내려가고, 우리가 부활절에 묵상, 돌이 굴러져 내려가고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 돌이 굴려져야지만 뭐 부활하신 예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는 뭐 돌이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문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이 돌이 굴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제 죽음으로서 가둬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죽음의 문이 열려져 버렸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육신을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돌려진 굴이 되어버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영생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 군사적인 힘으로 가둬놓으려고 했지만 가둬놓지 못하고 다 열리게 돼요. 믿기지 못하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하신 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그 핍박, 그 거대한 히람 문화를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믿지 못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예.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믿지 못했어요. 꿈인가 생신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읽어보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진짜 일어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깨달아서 알게 돼. 예?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 나가서는 안 돼요. 예? 예? 평안을 예? 평안해야 돼. 예, 맞는 얘기예요. 평안했다. 그걸 평안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도 자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바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은 그 6월절이 끝나면 자기도 죽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아니, 잤잖아요. 거기서 쿨쿨 잤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맡긴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나는 죽이지만 너희들이 나의 신앙은 죽이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기가 풀려날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시는 참 우리가 보면 이 잠자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많이 자야 5시간, 6시간 밖에 못 자요. 7, 8시간씩 자는 건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불안하면 자다가도 깨고 깊이 자지도 못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예,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좋은 잠을 좋은 휴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프레션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 못 자기 때문에 또 더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걸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잠을 잘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밤을 맞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사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가, 여기 있는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이고, 또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죠.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유대 이름은 요한. 요한은 굉장히 유명했던 히브리 네임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마가는 마르쿠스. 여러분 참 잘 아시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것처럼 마르쿠스. 그거는 로마 네임. 가이우스. 뭐 타이러스. 이게 다 로마 네임인데, 마가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얘기하는 것만 보니까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부였지만 상당히 부를 갖고 있었던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해서, 오늘 이야기 보면 거의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문밖에 와서 나타나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는 아마 베드로를 알았었나 봐요. 이전에. 음성만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급하게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미쳤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곳은 아마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 그 근처에 요새가 있었는데, 안토니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토니오 그 요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주위에는 이게 무슨 촌인가 하면 부유촌이에요. 부유촌. 어퍼시티라고 해서 거기는 부자들만 살았는데 주로 누가 살았는가 하면 부자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자였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주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게이리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두개인 부자, 집들도 크고 그런 집들에 살았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도 이 사도계인에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봅니까? 예. 그 바나바의 형제 아니겠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와 형제 자매. 근데 바나바가 레위족이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거의 레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다 어떤 사두개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적어도 1, 20명이 모이려면요 어느 정도의 그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옆집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 아마 살았을 텐데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밖에 올 데가 없어서 왔는데 그래서 거기 있다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가죠. 그 사람들 자기 알리고는 바로 또 왜냐면 거기 집에 들어가다 걸리면 그 사람들도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가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고 계속 밖에 남아갖고 또 두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와서 그 문을 겨우 열어주는 그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것이 바나바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사도계인과 연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마치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도들이 믿지를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로드라고 하는 여자아이 그 아이만 아는 거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믿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감옥 문은 열렸는데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문은 열렸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술집이 망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냥 술집이 망해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술집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한 게 저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다. 기도는 해놨지만 믿기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는 신비함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더 큰 모습으로 응답이 돼요. 작은 것을 넣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커다란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이 어떤 문을 열어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극적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커다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축 역할을 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세 얘기를 했습니다. 2세를 통해서, 영어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장한자 권사님하고 양순자 권사님이 영어예배 들어오시고 나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거나 영어 예배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자기 몰랐다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날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거 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뭐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한국어 예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있는 사람 신혼 부부가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갖고는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젊은 부부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보면은 12장 20절 23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헤롯의 폭력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벌레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헤롯이 입었던 옷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은장식을 다 달았어요. 여기 옷에다가 은장식을 다 달았는데 그래서 해가 비치면 말이에요. 이게 확 해갖고 마치 광채가 그 몸에서 나는 것처럼 확 하고 일어나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는 이야 광채가 이거 신임의 분명하다라고 막 그 헤롯을 신으로 여기려고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을. 근데 헤롯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을 저지하기보다는 그걸 갖고 엔터테인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 베드로나 바울과는 굉장히 다르죠. 베드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처럼 여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 그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을 보면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막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저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간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슨 헤롯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겨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것도 복음을 막지 못한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다음 주에는 이제부터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번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한 장씩 우리가 편하게 읽어나가겠습니다. 13장을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